사랑하는 송파가정교회 식구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십시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여러분, 5월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더하여서 365일 동안 이 날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은 또 부모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효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앞에는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또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인 참 부모님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변치 않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변치 않는 부모의 사랑.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구원 섭리 역사, 또 탄감복귀 섭리 역사, 재창조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시대를 구분해 보면 3시대로 또 구분을 해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행위의 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신의의 시대입니다. 또 성약시대는 시의 시대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시대는 소망을 또 상징하고, 이 신약시대는 믿음을 상징하는 시대입니다. 또 성약시대는 사랑을 상징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재물, 물질을 희생시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희생시켜 나왔고, 성약시대는 부모님을 희생시켜 나온 그러한 시대였다. 우리 식구님들 동감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자식은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고 사랑을 실현시키는 그런 실현체입니다. 투입체이고 또 생명을 연장하는 연장체이고 또 이상의 구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하고 소중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사랑입니다. 뭐 부부의 사랑도 있고 형제 자매의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 사랑을 중심 삼은 그러한 종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불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고 참 부모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인에는 사실 경로 사상이 있습니다. 이 경로 사상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상으로 이 부모 앞에 효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가에 있어서는 참으로 이 교차, 교체, 축복, 결혼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도시, 농촌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도시도 그렇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 시집을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부모님을 잘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공양하는 입장에서 또 효부상을 또 이렇게 받으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또 부모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또 즐겁게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라는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변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 여기에 우리가 부모 앞에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모님의 그 희생 앞에 감사함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0을 드신 아버지와 또 여기에 50을 먹은 아들이 함께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사실 시골 같으면 이제 마루가 많이 있고 도시도 일부러 뭐 마루를 만들면 있겠지만은 보통 아파트가 됐든 주택단지는 이제 거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날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까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한테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까마귀예요 라고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잠시 뒤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또 이제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이제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까마귀예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3번이면 좋았는데 또 4번 또 다시 되돌아서서 묻는 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는 폭발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까마귀예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부모가 왜 이해를 못하실까? 몇 번이나 이렇게 답변을 하게 하실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가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서랍에서 무언가를 이제 꺼내왔던 것입니다. 캐캐묵은 오래된 이 일기장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한 중간쯤 펴고서 보니까 내용이 이게 아이가 4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아이가 창가에 이제 날아오는 까마귀한테 저것이 무엇이냐고 아버지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까마귀란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아버지한테 이 물어보는 것이 한 번이면 좋겠는데 몇 번을 물어봤냐? 23번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네. 그때마다 오히려 이 부모는 자식이 자랑스러웠어요. 네. 사랑스럽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즐겁고 기뻤던 것입니다. 왜냐?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자식들은 부모를 헤아릴 줄 모른다. 어떤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부모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식구님들? 어버이날이죠. 사실 어버이날이 있기 전에는 어머니날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버지니아주 1908년도였습니다. 한 이제 지역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소녀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추모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어머니 날을 이제는 1913년도에 그렇게 매주 그러니까 5월달 둘째 주에 이렇게 어머니 날로 이제 기념을 하자고 제정이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1956년도 그러니까 5월 8일 날 이제 어머니 날로 일컫게 되었고 그 이후에 1973년도 이제는 어버이날로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시구인들 이 가슴에 무엇을 차고 있습니까? 카네이션 하면 무엇을 의미를 나타내죠? 뭐 존경의 표시도 있고 사랑의 표시도 있고 아마 우리 성아 어린이 또 이런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갈아주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존경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보의 내용 말씀은도 천성경 정복한 310쪽에서 311쪽의 내용을 같이 혼독을 했습니다. 혼독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헌신을 했다, 희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많은 비용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 이상의 사랑을 받아야지 할 부모가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자식을 키우면서 공부도 잘하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시켜왔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봉사에 시간을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또 희생을 해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하나님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인생은 가히 없어라.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은 지금 이제 성화하시고 지금 안 계십니다. 좋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은 30년생이시고 어머님은 32년생이시고요. 사실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해갑잔치를 했었어요. 지금 같으면 해갑잔치 하면은 뭐 이렇게 해갑잔치를 하냐 젊은데 이제 뭐 60 청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해갑잔치로 기억이 되고요. 그때 이 노래를 부를 때 왜 이렇게 서글픈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났더라고요. 물론 제가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은 사실 부모는 자식에게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또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쓸 거 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이 자식들은 사실 시집장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가 또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엄마의 청구서라는 건데요. 같이 한번 좀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니? 자, 내 방 청소값 500원, 심부름 100원, 쓰레기 버림값 100원. 그래서 총 2,200원? 다 봤지? 자, 그럼 어서 줘. 어? 아, 잠깐만. 자, 이제 보렴.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기도한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네가 아플 때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도 모두 무료. 이것 외에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잘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어? 엄마도 사랑해.
진짜 공짜 맞지?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너무 맛있어. 진짜 엄마 같은 엄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무슨 말을 그래. 몰라. 먹을 때가 맛있어. 냥. 이 영상 잘 보셨죠? 무슨 내용인지 한국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영어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노 차지라고 엄마의 사랑은 무료란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영상을 보신 것처럼 사실 자녀들은 부모 앞에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청구를 좀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가 특히 이제 영문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잔디를 깎는 거, 집안에 들어와서 어떤 침대를 정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하는데 아이를 돌봐주는 일, 그리고 마당을 쓰는 일 등 이러한 그 참 많은 것이 있는데 부모 앞에 하나하나 다 청구를 해요. 또 성적이 좋으면 성적표 받아와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지불 조건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자녀한테 10달 동안 뭐 그 안에 뭐 9달 빨리 이제 자녀 또 낳는 분도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무료잖아요. 지불하지 않고 밤새 아파도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교육하니까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부모가 청구하지 않는데 그 자녀는 철부지하게 부모 앞에 의지하고 청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부모의 그 헌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녀가 사실 부모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만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그 은혜를 망각버리면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 앞에 자녀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자녀들도 보면은 나이가 있잖아요. 특히 또 10살이라는 나이를 또 놓고 본다면은 이때는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좋은 학원도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게 되고 여기는 또 여기에 또 부모님은 응해줄 수밖에 없고 나이가 20세가 된다 그러면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또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야 된다 그럼 거기에 또 응해주게 되고 다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30세가 되면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쇼파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렇게 해줄 거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연로해서 몸이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또 입원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게 될 때 이제 자녀 앞에 너가 나를 이제 좀 도와줘야 된다. 내가 이제 몸이 안 좋다 할 때 자녀가 당연히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어려움을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나도 자녀를 지금 학원에 보내야 되고 부모님은 그동안 보험 하나 안 들고 뭐 하셨습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차를 사줄 돈을 어떻게 보면 잘 저축을 해서 뭐 노후를 대비한다든가 해서 자녀 앞에 싫은 소리 안 듣는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현재의 또 그런 시대가 그 내용과 맞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포항시에 거주하는 분인데 자녀를 4남매를 줬어요. 교육을 다 시키고 이제 시집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중병에 걸렸죠. 사업을 하다가 이제 7억
이제 빚을 지게 됐던 것이죠. 이제 일도 할 수 없고 또 능력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위 딸을 이제 집안에 이제 모이도록 했던 것이죠. 오도록 해서 날 좀 도와달라고 각서를 쓰듯이 이제 쓰도록 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이 참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도 5천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5천만 원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첫째는 이제 그 맞이잖아요. 근데 이제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셋째는 1,500만 원 이렇게 내놓는 것이고, 막내 그러니까 딸아이는 1,000만 원을 이렇게 내놓게 됐어요. 문명도 오지 않고 다시 이제 모이도록 해서 재산을 상속을 해 주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상속을 해줬냐? 그 본인이 돈을 이렇게 부모님한테 얼마를 드리겠다 한 거에 대해서 5배를 얹어서.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받았겠어요? 둘째잖아요. 5천만 원을 냈으니까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큰아들은 2천만 원 냈으니까 1억이죠, 1억. 그리고 셋째 1,500만 원 했으니까 7,500만 원. 그리고 막내 딸은 1,000만 원 냈으니까 5배니까 이제 5천만 원. 해볼만 하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실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부모의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 시집장가 갔어도 부모 앞에는 한참 어린 모습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님 앞에 당연히 효도하고 그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뼛속에 녹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명이 서로 함께할 그러한 속한 입장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이 인력보다도 출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영상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혹시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볼 때마다 나름대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같이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아니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아까는 이제 엄마의 청구서도 있고 엄마의 사랑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그 진한 사랑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날 때 이 태아가 목에 감겨가지고 탯줄이 참 산소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의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아버지 앞에 전하는 입장인데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자녀는 아들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의사 소통이 또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나이가 15세가 되어서 8km 그 달리기에서 완주를 하고 또 81년도 보스턴 마라톤 달리기 대회에서 4분의 1 지점까지밖에 못 갔지만은 그 다음 해에 82년도에는 이제 완주를 하게 되었고 40.15km를 이렇게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4년이 지나고 아무튼 철인 3종 경기를 이제 6회 이렇게 출전을 해서 완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 인간 승리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다. 그렇죠? 또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또 휠체어를 타고 철인 3종 경기. 우리 송파가족교회 식구님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여러 번 그 철인 3종 경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미 대륙을 달리기로 자전거로 횡단한다는 것도 참 도전이 쉽지 않은데 그런 걸 놓고 본다면 불가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자 간의 진한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참된 부모는 바로 이 자식을 위해서 태어났고 또 자식을 위하여 살다가 또 자식을 위하다가 죽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부모의 사랑인데 우리가 부모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시간 열거에 보면은 우리가 전화를 하자.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합시다. 즐겁게 기쁘게 해드립시다. 공경하며 삽시다. 용돈을 드립시다. 전화를 한다.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부모가 연로한 입장에서 자식이 전화라도 없으면 명절 때가 되든 또 생신 때가 되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매우 섭섭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죠.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 특히 형제가 아닌 가정이 또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 앞에 공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논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참된 자녀는 그렇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고 부모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 앞에 공경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용돈을 드리자. 우리 식구님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분들 앞에 용돈 좀 받아 보셨습니까? 네. 아마 못 받아 보신 분은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는 아마 틀림없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그래서 잡코리아라든가 또는 알바몬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한 2,981명을 이제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특히 이제 5월달 하면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잖아요. 이 어버이날이 가장 힘든 날이래요. 왜 힘든지 아시겠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차도 사고 어떤 전셋집도 마련하고 등등 뭐 이런 여유도 없고 또 나이는 먹었지만 이제 공부하는 입장 뭐 용돈을 타다 쓰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을 잘 치러서 합격하는 것이 효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의 달 하면은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등등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럴 때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한가 봐요. 어떻게 보면 1년 중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달로 생각을 하고 반면에 2년 된 분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등등 하니까 뭐 나갈 지출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 살면서 많은 일을 이렇게 대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 이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부모는 자식이 섬겨야 될 분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만이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올바른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이야말로 부모 앞에 부모를 위해서 존경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변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더 장수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에 앞서서 주간 뉴스를 통해서 참 부모님의 또 영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 이 청평의 특별 대역사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참 사랑으로 또 참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참 부모의 교회이고 참 부모의 존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오시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참다운 아들, 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시간 변치 않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이러한 참으로 좋은 계절에 우리가 뜻깊은 시간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5월 한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그래서 365일 동안 부모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참 부모님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파가정교회 모든 집부님들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